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기본을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난 일, 그리고 후반에 우리가 그 일을 얘기하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사도행전 초반에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다른 걸로 시작되지 않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원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 120명이나 숫자는 꽤 큰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유대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0명은 큰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120명 중에서 제자들 11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120명 중에 거의 다였다라는 거죠. 제자들과 마리아의 어머니만을 제외하고, 마리아의 어머니도 물론 여자고, 마가다락방을 제공한 사람도 요한의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인데, 이 여자분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그 어떤 존중되어지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권익이나 권리가 보장된 분들이 아니었어요. 또 이분들은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노바디였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적으로 노바디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런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되지 못하고 존중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일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이들이 120명의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한 기간들은 약 열흘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0일 정도 이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다 생업을 다 전폐하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가 우리는 이 120명의 기도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the gift라고 얘기하죠. The Father God has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받으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선물로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이들이 간절히
생업을 다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한 거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씀 뒤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자기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자의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10일 동안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생업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하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가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주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 시작의 120명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증인이 되고 사명의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성령에 관한 두 가지의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의 시작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고 이들은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게 내 문제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죠? 성령이었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기도합니까?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목사로서의 사명, 내가 집사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을 그 감당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면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일어나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밥 쇼클이라는 분하고 제널로 로비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쇼클이라는 사람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길러봤는데 이 동물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질투해서 퇴근하고 집으로 오게 되면은 걔는 주인을 열렬히 환호한답니다. 온몸을 흔들면서 그 주인에게 환영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오면은 저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쓱 와서 발에다가 기대면서 마치 하는 말이 당신은 내 거야 이러는 것 같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조금 있으면 의자 옆에 가서 의자에다가 몸을 대면서 기대면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고양이에게는 뭐죠? 의자나 주인이나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또 의자나
주인이라는 것이 자기 거라는 소위 안에 동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것을 갖다 쏟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강아지 같은 기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도를 이루어내 주셔야 되는 거다. 근데 강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아지 같은 기도는 뭐냐면 자기 온몸을 흔들고 온몸을 쏟아내서 주인을 환영하고 주인에게 애정을 표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나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온몸을 통해서 기꺼이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거죠. 마치 120명의 기도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비유를 볼 때 이 강아지 같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길 원했고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자기 생업을 전폐가면서 그 간절히 기도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베드로가 일어나는 때를 뭐라 하냐면 그때에 일어납니다. At that time. 그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120명이 모두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를 또 알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라는 거죠.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주께서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가장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예요. 반대로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기도가 없어요. 그 기도가 없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스럽죠. 이 사무엘 차드위크라고 하는 영국의 그 부흥사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의 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뭐죠? 기도 없이 수고하는 거 비웃는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때 이 기도가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20명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알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의 문제였어요.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으니 빨리 한 명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12명이라는 숫자는 12제자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제자 12명은 모든 교회,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천상의 보좌에 24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상징적인 숫자죠. 이 얘기는 뭐죠?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선제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뭐죠?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현실적인 문제일까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먼저 선제되고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완성을 위해서, 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이, 루머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불신의 소문들과 그 루머들이 팽창해 있다는 겁니다. 그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 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자살을 해서 죽어서 이렇게 죽은 땅에 피밭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가룟 유다의 저 실패는 가룟 유다의 실패가 아니라 저거는 스승인 예수의 실패다. 이런 비난과 불신의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이 아들이 돼가지고 한낱 자기 제자에게 팔려가느냐? 또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이 예루살렘들 사이에 아주 팽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가룟 유다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질문도 있죠,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팔려고 예정한 사람인데 왜 가룟 유다를 갖다 비난하느냐? 왜 가룟 유다를 갖다가 예수님이 팔리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묻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충분히 대답하고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다.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명확한 시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알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거는 뭐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냥 자유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프리데스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네가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25절에 나오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레바이 not am I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판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생생하고 명확하게 어떤 비주얼 메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하게 누가 팔지를 거듭해서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유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죠. 가룟 유다 안에는 이런 사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자유의지가 주를 위해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나갔던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에게 사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분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 예언되었다고 하여서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을 이루고자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악한 마음 때문에 그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악한 마음이 뭘까요? 그렇게 예수를 파는 잘못된 사악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그 배경이 뭘까요? 칼빈이 말하는 사악한 마음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라고요? 결정적으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사악한 마음, 그렇게 보여주고 지적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왜 깨닫지 못했냐? 그 안에 사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탐심이 있었는데, 탐심은 다시 말하면 evil desire이나 greed mind예요. 탐심, 욕심과 욕구와 욕망, 잘못된 그 욕정이에요. 욕구들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는 뭐죠? 그 탐심을 뭐라 그럽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너라고까지 대놓고 업프런트로 지적을 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사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전에 먼저 사악한 마음인데 우리가 한 거 알아둘 것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우상 숭배 속에 탐심이라는 것에 붙잡혀 있는데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있었어요. 어쩌다 터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lp himself to what is preval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자기 멋대로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는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 탐심이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퍼블릭 펀드예요. 이 전체를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 돈을 따로따로 훔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갔어요. 그 배경을 사악한 마음,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탐심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안에 그런 그리디한 마음인가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삶의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넘겨주게 되니까 너네 얼마 주겠냐? 은 30 지울다는 거예요. 은 30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샐러리를 받으면 일반 평균 샐러리에 4개월치 샐러리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요. 이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은 저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테니 저런 사람 내가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한테 가가지고 얼마 주겠냐라고 딜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의 삶의 기준이에요. 가룟 유다가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는 스탠다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돈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에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야 되죠?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스탠다드를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돈이에요. 무언가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돈이에요.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돈의 위치가 나를 결정시키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부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게 나누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돈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실패가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구원사 속에 엄청난 사악한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주를 따라가야 되는 성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를 향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가지 못하는 일들이 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더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죠, 나중에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님 가려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사단이 먼저 들어간 겁니까? 탐심이 먼저 있었던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심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인가 탐심이 먼저인가는 탐심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 안에 탐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즐겁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쓰레기장에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사단이 찾는 데는 사단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이런 수많은 것들로 차여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늘 감사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그 심령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돈이 되어지고 그 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탐심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잠깐 돈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그것이 혹시라도 사단에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해라.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선, 네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범죄는 다 한 것 같다. 이제 네 갈 길로 가라.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십니다. 네 갈 길로 가라.
베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를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라 얘기합니다. 이미 그 안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더 이상은 주를 향해서 올바른 판단을 보고 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따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사악한 마음, 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판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인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한 명이 빠진 11명의 자리에 12명이 마치 만들어서 완전하게 우리 제자의 수를 만들어야 되는 성경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룟 유다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기도 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을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얘기했던 것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가룟 유다의 사건은 성경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문제는 성경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활기왕성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었죠. 근데 시기와 때와 상황에 적절한 그 말씀을 어디서 배웠는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다윗이 얘기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상황은 오늘날 유다 사건을 갖다 비유적으로 예시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경을 잘잘 얘기하고 그것도 예리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어디서 알아냈는지 전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항상 감정이 앞서고 눈에 보이는데 충동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 얘기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진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떤 심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된 것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다.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베드로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충동적인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베드로는 성경적으로 보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 속에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해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를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오늘 24절, 25편, 4편 말처럼 기도로 나를 읽고 또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보고 성경을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예전에 그 이북에 해방 전에 30세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심한 병으로 단산을 하게 되어져서 이전에 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를 갖고 싶은데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데
더 이상 단산이 돼서 너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 나중에 태어나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한나처럼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하루에 2번씩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 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기도를 10년을 한 거예요. 그 10년에 마침내 한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한국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해 나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기도에 소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던 것들을 한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뭘로 해석하고 뭘로 결정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보고 말씀을 따라 결정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왜 베드로인가? 왜 베드로가 다른 유다를 갖다가 배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통 나갈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유다보다 행위적으로 볼 때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베드로는 죄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졌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의에 빠지고 실망하고 스스로 아주 극단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 죄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지 살아온 내용을 볼 때 둘 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게 자격이 되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자기의 아픈 과거의 아킬레스 건이 같을 거예요. 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개인에도 문제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내라고 얘기하시고 가룟 유다의 문제를 들춰내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과거도 있었고 자기 약점으로 실패되었고 쓰러져 봤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 배신했지만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회복이 됐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쓰러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 본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굳이 왜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내라 하는가?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상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상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 그 회복된 사람이 그 동일한 문제를 끄집어낼 때 그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은혜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실수해보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약점 때문에 쓰러져도 보고 내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보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아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가산들을 다 노략질해서 도망갔던 아말렉 족속을 쫓아간 후의 얘기입니다. 그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저들이 누구냐면 다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가겠다고 해서 부솔 시내가에 멈춰서 그들은 쉬고 있었어요. 그게 200명이에요.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요.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누는데 그 200명은 끝까지 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악한 자들 또 아주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랑 같이 가지 않았느냐? 싸우지 않았느냐? 저들에게 나눠줄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맥락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같이 끝까지 전쟁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서 싸웠는데 우리가 다 가져야 가지 저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이거는 세상에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다윗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23절하고 24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들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니네 생각해보라. 우리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같은 형제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안 주는 것, 이거는 맞지 않는다. 똑같이 나눈다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먼저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를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난 북으로 갈 테니까 네가 다 가져가고 네가 먼저 가라.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그게 주장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다 내 거라고 얘기하죠.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은혜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다윗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록한 얘기입니다. 그 아히도벨의 배신의 행위를 갖다가 비판하고 그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게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걸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의 거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69편에 다윗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다윗이 얘기할 때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의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의도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의 거처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죠? 가룟 유다 같은 행위. 그리고 자기 같은 행위. 자기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행위.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행위. 그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는 이들이 생겨서 실패하고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었고 가룟 유다처럼 제 갈 곳으로 갔더라? 무슨 얘기죠? 지옥으로 갔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를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인생의 제갈 길로 가는 길이 없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자기들 같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와 넘어짐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나도 저렇게 쓰러졌었다라는 걸 아는데 근데 회복된 게 뭐죠?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베드로,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나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올바르게 주를 섬기고 주를 향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나가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격려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 삶 가운데 나 혹시라도 있다면 베드로와 이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얻어서 회복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우리를 얘기합니다. 나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더 믿음 있는 삶을 올바르게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20명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 정말 바라웃기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우리가 조금 나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베드로와 같은 격려와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주변에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